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에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함께 나눌 때에 넓은 의미에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 개인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영적인, 육적인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받고 안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누구나 회복을 원하지만 모두에게 다 회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겠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에 부족한 사람은 없겠죠. 그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막 뜨겁게 불탈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복에 대한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겠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여러분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 기도를 시작했던 그 열정과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과연 남아 있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 간절함들은 식어가기 마련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난 주전 537년경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귀환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컫는 무너졌던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도시를 이루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비하면 성벽 건물, 성전 건물 하나 짓는 것은 매우 수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과 또 고난과 방해가 있었기에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7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지도 아래 약 6에서 7천 명이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위급 관리직을 내려놓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수많은 난관과 방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 완성하고 재건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해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는 무려 140여 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140년의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1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민족성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변 이방 국가에 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죠. 그러다가 140년이니까
뭐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뭐 교포 2세, 3세들에게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고 또 무너진 가정과 가문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기 위한 기초를 놓기는 했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나긴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이방 땅을 떠돌아다녔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지 오래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 바벨론의 백성인가 페르시아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만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라가 없고 우리의 민족은 여기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게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벽돌을 쌓아 올린 공사 그 이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2024년의 표어를 외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산동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 외형적인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고치고 다시 세워간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7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산동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교회가 수없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 산동교회를 이곳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그 본질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면 이 시대 가운데 이 산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0여 년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다시 세우는 신앙의 부흥이 그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무너지고 상처받고 지쳐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의 회복의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깊은 영적인 육적인 무너짐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묵상하다 보면 다소 낯선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세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혹은 금식합시다 하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무너진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어려웠지만 성전이 건축되어졌고 회복되어졌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가문과 가정들이 이제 회복을 얻고 이 도시 안에서 함께 이제 생활의 터전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어쩌면 육적인 것들은 다 회복되어졌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좀 쉴만도 한데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나팔절을 기해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까지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가 주도했지만 이 일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단 52일 만에 주변의 대적들의 공격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50일 만에 끝난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날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 시점에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가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서로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제사장으로서 주전 458년, 즉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를 받고 약 6천에서 7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도 학사였죠. 학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읽어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여 가르쳐 달라고 간구했던 내용은 아마 오늘 본문 이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은 처절했고 갈급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래 참으로 수백 년 만에 부흥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오랜 패배와 절망의 세월 속에 살았던 백성들의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갈급함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인 것이죠. 삶이 공고하기에 마음이 갈급해지고 그 갈급함은 진리를 알고 싶은 열망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좋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주변 이웃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그만큼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어가 그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이 세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그러니까 날팔절, 이제 우리로 치면 7월 1일이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학자들의 추정에서는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들을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림잡아 한 6시간 정도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진리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30분도 막
아우 지루해요 막 이러는데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만큼 진리를 향한 사모함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공동체와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무슨 모임이든지 깨어지고 무너졌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더 높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함께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사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들은 같은 말씀으로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벽을 짓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있었죠. 이 불신이 팽배해졌고 결국에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귀족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욱 착취하고 같은 동족끼리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았으며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사분오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깊은 실패와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아닌 에스라에게 말씀을 부탁하죠. 느헤미야가 속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존중의 모습 또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8장의 사건에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와 동역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회중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의 왼쪽과 오른쪽에 6명과 7명 총 13명이 함께 에스라와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에스라의 말씀 강론을 녹음기처럼 전할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이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동역하는 자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동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치상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세워갈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모든 몸을 다 주관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보고 아우 저 사람 너무 건강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하나가 특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역해서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와 사상과 한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게 결코 사실 쉽지 않죠.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그 사람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고 몸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다 생각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그 주님이 거할 주님의 초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올 자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우리가 서로 다 다르게 살지만 여기 와서 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안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과 영적인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니까 하나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안에 함께 주님의 몸을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 밥이 없어서 굶을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거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 마치고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누리며 기뻐함입니다. 에스라의 강론은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이어졌죠. 말씀을 갈망하는 수만 명의 백성과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교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막 평양에서 막 부흥들이 일어나고 평양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나누는 집회가 있다 하면 그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저 목포에서 옷이랑 신발이랑 가마솥 이런 거 메고 평양까지 걸어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걸어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러 갔던 그 역사적인 사료들을 보면서 오늘날 진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 한국교회 초대 그 성도들의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시간이라는 동안 누구 하나 자리를 떠났다라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모세의 오경을 펴게 되죠.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하는 것은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이나 내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그러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광경은 그야말로 파도 소리가 퍼져나가듯 엄청난 장관을 이루었겠죠. 본문 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던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구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회복되어진 관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육성이 4만 명이나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13명이 강단 위에, 그리고 나머지 13명이 강단 아래, 레인들이 에스라가 먼저 이야기하면 각각 나누어진 그룹에 큰 소리로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딱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가슴 졸이며 듣는 백성들의 열정이 작은 바늘 하나라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에 굶주려 있었고 목말라 있었고 갈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적과 부흥은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이 일어날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어떤 기적이나 이삭들을 행할 때에 꼭 물어보죠. 야, 너 원해? 예수님 원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땅에 가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기적들을 베풀기를 원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던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의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업이 파괴되어지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주기를 강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삶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껏 도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때에 그 열매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말씀 그대로 살고자 애쓰는 몸부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의 누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이죠.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누림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면, 내가 찾기만 하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양질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찾아서 먹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생명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는 공동체 가운데 허락되어진 공적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열심히 소화해내어서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누림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슴을 찢는 참다운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날에 에스라가 어떠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설교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의 처음 5권인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오늘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다시 반복되는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설교였을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린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 9장에 가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눈물은 단순한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참다운 회개로 이어지는 눈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잠깐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유익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진정으로 누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켜서 고침받는다라는 뜻이죠. 잘못 살아온 삶을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그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장하기 때문에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치유의 열매까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죄가 죽어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근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죽음과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죠. 지나간 민족의 역사와 무너진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또한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민 생활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는 죽음을 위험 끝에 성벽을 재건한 감격 때문에 울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잘못 살아온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인간적인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울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참다운 회개가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의 말씀과 하나됨, 그리고 순종원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니 그 감격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가 막히죠.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에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면 이거죠. 야, 울지 마. 비록 상처받고 억눌리고 버림받았던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회복됐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네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시온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그토록 꿈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위로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힘은 마우즈라는 단어인데 강한 요새, 강한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한 산성이요 강한 힘으로 보호하신다라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최고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영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과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 걸음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겠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더 힘있게, 오히려 더 힘차게 삶을 살아낸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마치 로마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거리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 불에 타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굶주린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들을 통해 그 로마 사회의 그 콜로세움 그 운동장에 그들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던 이들 가운데에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결국에는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부흥으로 열매 맺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궁금증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